벌써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작년 11월에 요한복음 시작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또 요한복음 말씀이 어떤 또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지 좀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보시고, 또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장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2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벌써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었죠. 그래서 도마가 나는 심지어 보고 만져보지도 못하면 않으면 나 못 믿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 우리 지난 주일에 봤어요. 벌써 이렇게 두 번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또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고, 좀 그 장소가 바뀌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디베랴 호수라는 곳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을까? 디베랴라는 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단순히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을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렇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니까 다양한 이방인들이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명 같은 것도 유대인들만 아는 지명을 쓰지 않고 보다 좀 더 이렇게 글로벌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의 속국으로서 유대의 새로운 명칭들을 많이 부여했거든요. 가이사랴나 디베랴 호수나 이 티베리우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이 추앙하고 또 높였던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을 따서 이렇게 도시 이름이나 이런 지명 이름을 붙여놨었습니다. 그게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만 그 외에 못 알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해서 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번에 만나신 거예요. 그동안은 주로 문이 꽉 잠겨 있는 그 다락방 같은 곳에서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호수, 갈릴리 호수.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 예수님 비록 태어나신 곳은 이제 베들레헴, 우리 성탄절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자라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신 곳은, 주 무대는 이제 갈릴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그들을 양육도 하시고, 그들과 여러 사역도 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우리 장소는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나타났고요. 등장인물은 누군가? 제자들이 대거 나오는데 무려 7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우선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고요. 자, 도마 나오죠. 도마, 우리 지난주일에 봤었던 소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정말 의심이 많은 성격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 요한복음 우리 앞부분에서 나왔던 나다나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나다나엘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이 여기 포함되죠. 자기가 포함되는데 자기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 거죠. 그 두 명과 또 다른 제자 둘, 누군지는 안 나와요. 이름을 안 밝히니까 알 수가 없어요. 총 몇 명이에요? 그래서 7명,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지금 같이 없으니까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으니까 대부분의 제자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셨나? 자, 한번 3절을 같이 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밤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마 그래도 이제 그들도 어쨌든 생계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고 뭐 먹을 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가장 잘하는 일이, 그들이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갖고 와서 그것으로 양식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갑니다. 무려 베테랑 어부가 7명이나 가서 이 물고기를 잡는데 어때요? 결과가 3절 하반절에서처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험도 빵점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진짜 잘해야 빵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답을 피해가니까. 근데 이런 능력 있는, 정말 그 평생 이 물고기만 잡아왔던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어쩌다가 한 마리라도 잡히게 마련인데 뭔가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 누가 마치 물고기를 치워놓은 것처럼 안 잡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자, 4절부터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세 절이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날 밤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잡지도 못한 채 4절에서처럼 날은 새어가죠. 지쳤을 겁니다. 허무했을 거고요. 배도 많이 고팠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던 거예요. 참 또 신기한 모습으로 계신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죠. 예수님 워낙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이제 또 부활하신 몸이시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참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진 않거든요. 이미 벌써 부활하신 몸으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이 그 바다 위에 서 있으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 생김새는 둘째치고 주님이겠거니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그들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건지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건지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라요. 모르는데 또 신기한 것은 그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죠. 얘들아, 다정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고기를 이들이 못 잡게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다시 한번 대답하게끔 만드시는 질문이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죠. 주님께서 못 건지게 만드셨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6절에서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왼편일 수도 있고 오른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광이나 권세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제 방향인 거죠. 놀랍게도 그분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어쨌든 고기를 잡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속는 기분으로 던졌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거죠. 네, 만선입니다. 네.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흥분되는 순간. 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완전 오늘은 정말 아무 소득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냥 끝이고 뭐 저는 낚시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안 되는 날은 진짜 안 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정말 많은 물고기들을 낚게 될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기쁘고 또 그 모를 분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서 또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겠죠. 그 요한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깨달은 거죠. 요한이 예수님이네, 주님이시네, 가장 먼저 깨달아요. 근데 행동은 또 베드로가 더 빨라요. 이게 패턴이 항상 그렇죠. 이 성격이 나오는데 뭡니까? 예전에도 예수님 무덤으로 갈 때도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가기는 먼저 갔어요. 하지만 무덤에 들어가 보진 못했을 때 베드로는 들어왔었죠. 그때랑 참 비슷해요. 이번에도 먼저 알아본 건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행동은 또 베드로가 빨리 하죠. 베드로는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여러분, 이 구절 볼 때마다 항상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옷을 입고 있다가 벗는 게 아니라 벗고 있다가 입고 뛰어들까? 저도 이게 너무너무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주 명쾌한 설명들은 잘 없어요.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인사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바다에 뛰어들지만 어쨌든 육지로 올라가서 조금 이따 여기도 나오지만 육지랑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거든요. 육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최소한 그렇죠? 옷 매무새를 좀 갖추고 이렇게 예의 있게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어쨌든 이 일을 할 때 겉옷을 벗고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뭐 중요해서 이것을 갖고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다른 제자들이 그 베드로 겉옷 뭐 챙겨간다는 건 이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 중요한 것은 뭐 겉옷을 왜 갑자기 입었냐 이것보다는 베드로는 이 주님이시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주님께로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어떤 특별한 그 이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라는 말에 말 그대로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그와는 달리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 나머지 제자들은 굉장히 차분하게 행동해요. 보시겠어요? 자,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참 재밌고 유쾌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우선은 베드로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 6명의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불과 육지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됐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50칸 이게 한
200규빗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먼 거리 아니죠. 몇 번 노만 6명에서 노 몇 번 저으면 그냥 닿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처럼 오버하지 않고 배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중요한 또 일은 그거였죠. 뭐예요? 배에 수많은 물고기가 담겨 있는 이제 그물이 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이 아마 굉장히 힘들게, 그래도 적은 거리지만 힘들게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배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육지에서는 벌써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벌써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캠핑처럼 숯불이 놓여 있고, 그렇죠? 요즘에 뭐 불멍도 많이 하시는데 숯불이 좀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위에 너무너무 맛있게 생선이랑 떡이랑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였겠어요. 여러분 뭐 밤새도록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때 먹는 이 음식 뭐라도 맛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 앞에 그 생선과 떡이 막 이제 지글지글 익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굽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참 재밌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정말 재밌으신 분이세요. 자, 이제 제자들이 밤새 고생했죠.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그 잡은 물고기 낑낑대고 갖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제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 그들이 먹을 준비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생선 지금 잡은 것 좀 빨리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주시려고 그 생선 구워서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끌어올렸겠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심지어 이 물고기의 마리수까지 요한은 다 기록해놨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 그냥 뭐 잔챙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한 마리만 잡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153마리가 이렇게 많았는데 심지어 그물은 찢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3마리라고 하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좀 좋은 숫자로 여겨지죠. 그래서 어떤 그 학용품 회사는 볼펜에다가 이 153 숫자 새겨가지고 뭐 대박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사랑받는 숫자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외부에 이 후원할 때, 구제 후원할 때 우리 153만 원 후원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153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특별한 의미나 상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여기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상, 교회 역사상 이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많았다, 이걸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이제 학자들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이제 유대식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라틴어든 다 음가에 맞는 수치가 있습니다.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고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있어서 단어를 가지고 숫자를 의미하거나 숫자를 가지고 단어를 의미하게끔 해서 약간의 암호화 또는 비유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도 종종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 문학이나 이런 이제 전달에 있어서도 종종 사용됐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식으로 바꿔서 쓰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제 네로 케이사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 충분히 그 666을 네로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지칭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해석도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졌었던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만 의미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153마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정말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또 그와 같이 아멘. 네, 여기까지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막 기진백진해서 왔을 때, 야, 지금 생선 잡은 거 있지, 그거 좀 갖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그 생선도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다 차려놓고서는 자, 이제 아침 먹자 이러시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늘 근데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이 3년 넘게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그래서 평소처럼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배도 고팠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12절 하반절에서처럼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조용히 맛있게 식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친 제자들의 심신을 먹이시고 또 위로하시는 장면이고, 그러시면서 마찬가지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똑같이 주시고, 정말 친절하신, 섬기시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의 모습도 떠오르는 것 같고요. 또 더 이전으로 가면은 떡과 물고기가 나오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오병이어, 그렇죠? 장면이 또 다시 떠오르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어요. 이제 잠시 후에 볼게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앞서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었죠. 오늘은 좀 장소를 달리해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이 말, 이 사건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계속 자꾸 나타나시는 이유는 왜일까? 앞서서 이미 2번 나타나신 걸로도 사실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좀 사뭇 다르죠.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또 의도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이겁니다. 자, 우리 3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뭐 이 행동 자체가 저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양식이 필요했을 테니까.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20장에 이미 예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예전에 하던 일 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또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유지는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20장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새로운 사명 말씀을 지금 망각하고 있거나 잊고 있었다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지금 원래 살던 방식,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주셨던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장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장면 보면요,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때도 베테랑 어부잖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똑같이 수고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터덜터덜 올라와서는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그 작업이 귀찮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고, 거기에 베드로가 또 따랐거든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배를 띄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황당하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는 나보다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그렇잖아요. 나도 여기서 물고기 좀 잡아본 사람인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없는 상황에서 깊은 데로, 그것도 물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거든요. 얕은 데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황당했을 만도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더니 오늘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고 너무 많아서 이거 혼자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일했던 동료, 그 당시 동업자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끌어서 올려내죠. 그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당신 대박입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아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게 해주겠다. 그 즉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5장 11절의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듯하죠. 그때 있었던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요한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잊었던 그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말씀이 떠올랐을 거라고요. 물론 그들이 이 생계 유지가 필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거든요. 뭐예요? 애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 바로 사람을 취하게 하는, 물고기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나아가서 보냈는데 여전히 그 상황과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상기시켜 주신 거죠. 굉장히 아주 멋진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불러다가, 야 베드로야 이리 와봐. 너 예전에 나랑 이랬던 적 있는데 생각 안 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깨닫게끔 해주시는 예수님의 참 이 티칭 기술이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났고 그가 즉시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너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먹고 입는 문제, 예수님이 지금 다 차려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이런 것들 내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겠다.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또 가야 될 길에 있는가, 단순히 그냥 생계 유지에만
우리가 급급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반드시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보세요. 이들이 정말 능력 있는 어부였을지 모르나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은 기현상이 발생했죠. 그들도 이상했을 겁니다. 마치 누가 물고기를 다 치워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죠. 그게 다 예수님의 섭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가 있냐고 물으시고 이후에 오른편으로 던져라고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뭐냐면,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생각보다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안 좋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기대하고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실망스럽고 또한 절망적이었던 경우를 몇 차례 경험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분들도 삶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시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있어요. 먼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렇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인 고난은 대체로 보면 어떤 잘못된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아요. 항상 성경적인 고난의 특징은 뭐냐면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을 잠깐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 책갈피해 두시고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본문 9장 1절에서 3절.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벌써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돼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묻냐면 두 가지로 물어요. 양비론으로. 그렇죠? 아까는 두 가지로.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자기냐? 그의 부모냐? 둘 중에 하나의 대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정하시고 오히려 뭐예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있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문제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그런 원인 쪽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먼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고통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바꾸실지, 채우실지,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필이면 왜 나지? 그렇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정말 몰라요. 미래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 가시 같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도 참 너무 와닿았는데, 그렇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지라도 말씀 의지하여서 나가고, 그렇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뭐 어떻게 된다고? 만사형통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사형통한다는 게 뭐 부자 된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